이사야 66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빻은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빻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꽤 긴 여정이었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그럼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장차 이 나라도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회복될 예루살렘까지 이야기합니다.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도 이야기하고 또 회복될 예루살렘도 이야기하면서 그 회복될 예루살렘이 단순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될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지금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까지 바라보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66장은 이제 그 마지막 소망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지금의 어떤 교회, 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장 17절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6장 22절도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 문 밖에 나오면, 이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이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냐는 거죠.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는 열심히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성전 안에서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나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제사 드리는 자를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염소와 소재와 곡식을 갖다가 드리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리는 자를 내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과 내가 함께하고 그들을 돌봐줄 것이다.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마치 그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순 마태복음 5장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을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없이 그냥 짐승을 잡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3절에 보면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소만 잡아 드리는 희생 제물만 잡아 드리는 것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다. 또 통회하는 심령 없이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은 부정한 일이죠. 개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니까 부정한 일과 같다. 예물을 드리는 밑에 소제라 돼 있죠. 소제를 드리는 순종함도 없고 말씀을 듣고 떠는 것도 없이 소제만 드리는 자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겸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떨지 않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아주 부정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고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다. 그런 자를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시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못해. 성전 안에나 계시면서 그냥 제사나 받으시는 분이지 성전 바깥에 나가면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돌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볼 거야. 내가 나를 돌볼 거야.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하는 자들, 그들은 돌봄을 받을 수가 없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3절 끝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 그저 제사만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말씀은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면서 하나님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따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한번 해봐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성읍과 성전에서 주께서 대적들을 보응하시는 요란한 소리가 난다.
시온은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다. 반면에 시온은 7절에 보니까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을 때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고통도 없이 누구는 막 24시간, 뭐 36시간씩 진통을 하고 겨우 아이를 낳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화장실에 볼일 보듯이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온은 진통도 하기 전에 해산을 해버리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 그만큼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새로운 나라로 변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렇게 되었죠.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 아주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일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가? 12절에 여호와께서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넘치는 시내와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젖을 빨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생명을 공급받고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강같이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 마음이 기쁨을 얻고 뼈들이 튼튼하고 주의 권능이 알려지며 주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 겸손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서 죽음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방인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아까 2절 끝에 말했던 것처럼 3절 끝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로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돌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자들, 그들도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처럼 전차와 칼을 가지고 나가서 원수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인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고 또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 전혀 새로운 나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인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먼 섬에 보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로 열방을 향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처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 모든 형제를 선물로 예루살렘에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성전에 갔다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해 전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랬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가득할 것이다. 지금의 교회를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에 함께합니다.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는가, 그리고 누구를 징벌하실 것인가가 명확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자들은 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제물을 잡아다가 소와 양과 염소와 제물을 갖다 드리기는 하지만 사는 걸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 잘 예배하는 것처럼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17절 말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돌아와서 산당 같은 데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어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는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실한가 거짓된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그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돌보십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자들은 그 예배 때 들은 말씀대로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돌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